네, 원래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누려고 했었던 내용들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길게 살펴보느라 나누지 못했던 97챕터랑 98챕터의 적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들만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99챕터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 지복 직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성경에서 더 많이 풍성하게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이제 내용들이긴 한데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고 또 건전한 신학 범주 안에서도 사실 이해들이 저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난해한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좀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언급했고 이제 그 설교 때도 1계명에서 금하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넘어가는 감추어진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호기심으로 파보려고 하는 것, 이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가를 분별하는 것도 또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스프롤 목사님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만 좀 함께 살펴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오늘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회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할리우드 영화의 기상천외한 소설의 소재로 쓰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세속 문화에서도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예전부터도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뭐 오맨에 나오는 그 꼬맹이 뭐 그런 식으로도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뭔가 불가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성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논쟁이 있다. 이것이 딱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해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나 성격을 둘러싼 그러니까 이것은 건전한 신학 바깥의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건전한 신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과 어떤 논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안티죠. 반하는 그리고 뭐 혹은 대신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당한 자리를 침해하려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 그 성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바입니다. 두 가지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만 적그리스도라는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자리, 이 그리스도의 자리는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메시아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그 모습, 그런 어떤 가르침들도 다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돌려져야 되는 역할, 예수님에게만 돌려져야 되는 영광, 예수님에게만 속한 그 부분들을 대체하려는 그 어떤 시도나 그 어떤 가르침이나 그 어떤 대상들도 사실 실상은 다 적그리스도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뭐 제 얼굴에 침 뱉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정말
초대형 교회, 우리가 흔히 메가처치라고도 표현하는 진짜 초대형 교회의 목사들, 그리고 특별히 뭐 이제 후임으로 오신 분들은 좀 덜한데 처음에 교회를 세우셨던 목사님들, 뭐 금랑교회는 뭐 김홍도 목사님인가요? 뭐 그런 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을 것이고,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님이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를, 초대형 교회를 세운 그 처음의 목사님들은 사실 뭐 늙고 죽는다는 것만 빼면 거의 뭐 하나님이죠. 뭐 사실 그분의 말들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성도들은 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지시하는 모든 것들도 거의 뭐 하나님의 말씀 정도의 권위들을 교회 안에서 지니고,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고 움직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있죠. 미국에서 기업이 됐고 한국에서 뭐 재벌이 됐다, 뭐 초대형 뭐 그런 기업이 됐다 교회가,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존재,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떤 신비적인 미래의 어떤 존재에만 우리의 생각, 사고를 국한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도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어 왔고 또 있고, 앞으로 최종적인 그러한 본질적 실체적인 어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는 세상 역사 가운데 있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두 가지의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당한 자리를 침해하려는 존재는 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가 설령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 그리스도라고 속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정당한 자리를, 그 받아야 될 영광이나 어떤 그 찬송을 대신하는 그 모든 존재는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크게 그냥 세대주의 전천년,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그다음에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견해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개혁교회 안에서는. 물론 후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다음 챕터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천년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거 안 보이시잖아요. 무천년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 후천년설도 사실 역사의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의 뭐 굴곡들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후천년설은 이렇게 점점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적인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후천년설은. 근데 무천년설은 비슷한 맥락에서의 역사의 반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설이 갖고 있는 어떤 견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과 결부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역사 가운데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는 계속 있고 교회가,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적 그리스도적인 잘못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런 반복들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적인 미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 그리스도는 비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인물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미래의 특정한 어떤 존재가 적 그리스도냐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적인 모습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천착하며 바른 신앙을 지키고 파수하고 계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역할인 것이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누가 적 그리스도야라고 딱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이미 계시된 것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나는 십계명을 한 점의 어긋남 없이 나는 잘 지키면서 다 살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도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구현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 설교 때도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대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미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때 가난한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런 초대형 메가처치가 있는 교회 안에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매 주일의 헌금들이 교회 가운데 쏟아지는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궁핍한 자들이 있고 소외된 자들이 있고 시험에 들어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저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특정한 대상의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적그리스도가 네로다, 히틀러다, 무솔리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 속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로마의 교황제도를 적그리스도의 제도로 간주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나 힘으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섞여 있죠. 과거주의적인 견해도 섞여 있고 역사주의적인 견해도 섞여 있고 미래주의적인 요소들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뭐 네로라고 봤을 때는 역사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계시록에 있는 7개의 산 뭐 이런 표현들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의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떤 미래적인 요소로만 보지만 대다수의 건전한 이 개혁주의 안에서의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당시에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스프롤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언의 말씀이다. 그 당시에 성취되어질 가시적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별칭이 뭐 7개의 산봉우리의 도시, 국가 뭐 이런 별칭으로도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어떤 막 그런 존재,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네로가 죽었는데 네로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야. 다시 살아나서 다시 와서 이런 폭정을 다시 할 거야라는 이렇게 계시록의 관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네로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로마 교황이나 이런 제도들로 이해하려는 견해들이 숱한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이제 미래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인물이나 힘으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늘날 많은 서로 다른 견해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중간 시기, 이미와 아직의 시기 가운데 적어도 영과 힘으로 많은 적그리스도의 현현이 있을 것이다, 있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바예요. 적그리스도는 시대 가운데 여럿이 있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특별한 출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든 역사적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이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교회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다 동의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보면
우리가 전천년이라고 하는 게 천년 전 재림입니다. 천년 전 재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단이 잠깐 풀려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적인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그래서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이 휴거 예수님의 재림이 한번 있을 것이고 이건 분명히 있는 일이니까 그 전에 잠깐 사단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 교회들이 특별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견해. 그래서 천년왕국을 무천년설도 후천년설도 지금에 살아가는 이 시기를 천년왕국적인 시대라고 이렇게 봐요. 후천년설도 그래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좀 이제 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요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런 의문점들을 제기할 뿐이지 요 믿음은 잘못됐어, 뭐 후천년설 믿음은 잘못됐어, 무천년설만 맞아 이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견해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이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특별한 출현이 있을 것이다. 이 특별한 출현이 그 어떤 역사 가운데 계속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궁극의 어떤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표라고 해요. 어쨌든 막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고 실체가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는 바빙크 선생님이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모든 신학자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일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교회의 엄청난 배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속 정부와 종교기관의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프롤 목사님의 이제 미래에 대한 뭐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그리스도라는 존재, 말세 때에 드러날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존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속 정부와 종교기관의 연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모습과 결탁해서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세상 정부에 결탁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로만 카톨릭과 세상 정부와의 결탁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말세 때의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습은 세속 정부와 종교기관이 연합이 되어서 바른 신학,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본질적인 이 성경적 신학과 신앙을 반대하는 어떤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 가치를 그대로 믿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운동과 모습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이제 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머리 조심해야죠. 사도행전 4장 27절. 여기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7절 말씀을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말세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성격을 지닐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세속 정부와 종교기관과 그 어떤 신앙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성격을 띠는 어떤 존재 실체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궁극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궁극의 지향점은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비진리에서 진리가 빠져나오고 이제 분리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비진리에서의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에서의 분리가 아닌 어떤 그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의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뭐 어쨌든 우리가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용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적이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기 쉽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가치이자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반면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충동함을 통해서 나뉘어지게 하든 그 외에 어떤 것을 충동하고 방식들을 사용해서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 한몸됨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궁극의 지향점이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대상, 어떤 특별한 오멘에 나오는 막 666이 여기 정수리에 가마에 쓰여있는 이런 존재만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멀리서 어떤 특정한 존재에서만 적그리스도를 찾으려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힘과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패배하고 심판받고 파멸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언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용이 누구냐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해야 될 바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엄청난 대적들과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은 견고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또 그 세력 대적들의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결국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호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는 이러한 어떤 선과 악의 대립적 구조를 마음 가운데 은근히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크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독스러울 정도로 사탄이나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 불과해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에 활동하는 존재들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위해를 궁극적인 위해를 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늘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오늘날 많은 이런 세대주의적인 인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그리고 미래주의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혹시 저거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거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것에 아주 민감하게 살아가요. 그것을 두려워하며. 근데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전혀 잘못된 견해다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설교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됐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살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혹여나 적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하면 어떡하지?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어떡하지? 교회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가끔 의아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나?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은 마냥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마냥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부성적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매도 들고 채찍도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나야. 내 앞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나머지 것들은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내가 너희들을 지켜. 내 교회는 내가 지켜. 그리고 이미 승리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벌벌벌 떨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늘 오래 참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말세 때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들의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는 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가운데 우리가 또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약의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침해한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사를 통해 사람과 제도들로 나타났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특별한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는 아닙니다. 그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게 요가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패할 것이다가 요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아무리 엄청난 어마무시한 대적들이 출현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그 왕적 통치 권세 가운데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말세의 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8챕터 그리스도의 재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를 거치며 장차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해 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세대주의적 이제 종말론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로 말미암아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어떤 역사 속에서의 참상들도 있어 왔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는 구속이 보장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향한 교회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로 파루시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파루시아는 마지막 때 영광 중에 있을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년 도래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 즉 도래에 대한 교회의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인격적이고 가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현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가시적으로 임할 것이다. 육신으로 임하시고 가시적으로 실제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스프롤 목사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번에 우리 그 신학교에 고려신학교 50주년 행사하면서 예전에 이제 고려신학교 처음에 교수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수진들이 진짜 그 당시에는 그 중에 탕명환 소장님도 강사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교수로. 근데 탕명환 소장님이 강의하셨던 어떤 교회에서 강의하셨던 그 이단과 관련돼서 영상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 당시가 벌써 몇 년입니까? 80년대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빛바랜 영상으로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시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파악한 인원만 20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어딘가에 예수님이 임했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재림 임재, 그 다시 오심은 온 우주적인 가시적 사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만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누구누구가 재림 예수인지는 다 모르겠는데 이초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이만희든지 이초석이든지 또 문선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만 그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야지만 알 수 있는 현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전 우주적인 가시적 임재로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런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교회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지는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현상은 휴거의 목적은 그가 돌아오실 때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그가 하늘로부터 승리하며 임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재림은 성도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그때를 계산하려고 했지만 예측이 모두 빗나감으로써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뿐이다. 그래서 계속 다시 예언해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1999년에 2000년 되기 전에도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계속 연장됩니다. 아니면 또 연장됐다고 얘기하고 또 언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표현은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휴거라는 거에 대해서 다미선교회, 특별히 다미선교회라는 때문에 휴거라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휴거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근데 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2000년 다 휴거를 이야기해요. 다만 휴거가 언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일단 세대주의 전천년에서의 휴거는 요때입니다. 이거를 두 번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되게 발끈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두 번 재림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번이에요. 뭐냐면 한 번은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성도들이 들려 올려져 가서 하늘에서 만나는 이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지상으로까지 오진 않으세요. 이 사이에 휴거가 있고 이 휴거 다음에 그 다니엘의 70일에와 관련된 맹간에서의 7년 환난의 기간들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는 이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미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려 올려가져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환난을 겪지 않고 이 땅에서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7년 환난을 버티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때 여기에 같이 이제 합쳐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지상에서의 1000년 동안의 왕노릇하며 천년 왕국의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이 갖고 있는 말세의 때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난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간, 다니엘의 말씀에 기원해서 근거해서 딱 정해진 7년이라는 환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다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 7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특정한 딱 어떤 명시적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다? 공중의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또 이런 고난을 겪지 않는다. 성도들은 이 교회의 핍박의 시대에 그런 고난들을 겪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천년왕국의 시간들을 쭉 겪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잠시 사탄이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잠깐의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간들은 있다. 이거는 모든 이 미래에 대한 이런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모든 견해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이때 전에 있는 잠깐의 교회를 향한 대적의 어떤 그 대적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째로 재림이 2번, 휴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에 갖고 있는 하나의 미래에 대한 견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한 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휴거를 하고 예수님의 들려올려져서 지상 재림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잠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심판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심판의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재림,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설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고, 좀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고난의 시기를 쭉쭉쭉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관주의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죠. 좀 여기는 후천년설은 좀 더 낙관주의적인 미래를 갖고 있다,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좀 비관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고난의 시기가 요때 있다. 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쭉쭉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딱 임재하셔서 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제 마지막에 잠깐의 풀려난 시기에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고, 복과 마음에서 전쟁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고, 최종적인 이 새하늘과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의 시기가 천년왕국이라고 봐요. 무천년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천년왕국의 시기 가운데 후천년설은 점점 교회가 흥황하고 점점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 나아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이 세상에 막 비난이 비관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고 이랬을 때 주로 과거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들이 땅끝까지 계속 세워지고 교회가 흥황하고 그렇게 점점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며, 그러다가 이제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과, 하지만 마지막 때 이때도 있을 것이다. 그 사탄이 풀려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특별한 핍박과 환난의 시기는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후천년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냐 비관적으로 보냐의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후천년설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막 교회가 흥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이제 그런 것에 두지 않고 그냥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야 라고 하는, 그러면서 점진적인 그냥 확장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막 교회가 엄청나게 흥황하고 막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동일한 어떤 흥망성, 제가 이 적당한 표현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다가 고난을 겪었다가 또 회복되었다가 막 이런 반복된 패턴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고, 지금이 그리고 천년왕국의 때 그 가운데서 교회, 주님의 몸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의 그 교회는 계속 이러한 굴곡들을 겪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견해이죠. 똑같이 여기서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특별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대적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천년의 때를 특별한 어떤 특정한 시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교회 가운데 임했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것이 후천년설은 땅끝까지 더 편만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천년설은 어떤 그렇게만 보지 않고 어떤 수평적인 면에서 그냥 반복의 어떤 이해로 본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견해든지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건전한 교회든 건전하지 않은 교회든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거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용되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스프로 목사님도 지금 이 책에서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의 목적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그가 하늘로부터 승리함이 임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놀라지 않도록 깨어서 기다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들을 살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들의 소망을 사그라뜨리면서 수백 년간 지체하셨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지나고 있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재림의 날로 조금씩 데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모든 때가 말세의 때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은 코앞에 있죠. 그리고 비단 전 우주적인 종말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언제나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6시인가에 차량이 그냥 버스 정류장 덮쳐가지고 출근하려고 서 있던 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또 1, 2학년 남매가 부모님 없이 혼자 집에 있다가 또 불이 나서 이제 죽기도 하고 사실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살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의 마지막 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종말론적인 어떤 사고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고륙들, 형제들, 그 가운데 주를 믿지 않는 자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천년만년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부자라와 나사로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마지막의 때를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가서 진짜 내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고 난 이후에 백날 내 자식 위해서 거기서 애통해하고 물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때에 그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그 재림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어진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으로 결말지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실 수 있는 허락하신 이 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반드시 있는 건 확실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재림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기보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현세의 삶 속에서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더 천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재림의 때를 가려놓으신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며 시간을 무의미하고 헛되게 무가치하게 허비하며 사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실제함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날들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것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열어주신 일부의 내용들, 우리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때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실제로 언급되어져 있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말세의 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재림의 그 심판의 때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님을 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힘 중에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스러움과 그 통치의 권세가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며 이미 그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재림이 분명하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어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것,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삐까뻔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충만한 은혜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더 온전하고도 비할 바 없이 누리게 되겠지만 오직 이 땅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 이만큼은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이 일만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주어진 특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이 세상의 끝날을 확신하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영생과 영벌의 날들을 확신하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한날 한날의 삶을 의미 있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저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언제 말세의 때가 임할 것인가? 언제 교회의 핍박이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관심을 쏟느라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우선된 사명은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지 모를지언정 우리가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명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한날 한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들 힘있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감추어진 미래이지만 우리의 지난 날이 그러하였듯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한 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비된 복된 날들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주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한 사람에게도 증거되어지고 들려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